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히 어제 5월 21일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이죠. 5월 21일 1995년 어린이날 한 어린아이가 TV 인터뷰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는 말을 들은 한 어떤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자라는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3년 국회 청원이 통과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주 교사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부부의 날을 즈음해서 주님 안에서 합당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목회자 사도 바울이 품었던 소원과 그 바램은 한 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충만한 삶을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램과 소원에 따라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언약 백성의 이런 충만한 삶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개인의 성품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죠.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같은 이런 인격적 성품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실천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렇게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땅히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사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환자고 또 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자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현실적으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때로는 부대끼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의 과정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하게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은 곧 샬롬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함께 그것을 목적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회복된 은총이 평강이라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될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격분시키거나 의기를 꺾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1차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달리 말하면 존경심,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충만한 삶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도 마찬가지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구체적인 권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는 그저 개별 가정이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적인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길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 된 도리를 잘하는 것이고 또 아내 된 도리를 잘하는 것이고 부모 된 도리를 잘하는 것이고 자녀 된 도리를 잘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이 그런 점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곧 영적 생활의 구체적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진정 주님 대접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은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열매로 거두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가정이란 영역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어떤 목적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순서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와 각종 곤충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되게 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확 띄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창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나무들을 내라, 태양과 다른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럽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우리 세번역에서는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기쁨과 그 삶의 다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렇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후에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라다의 사명이라 표현합니다. 라다의 사명, 우리가 그 1장 26절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라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하셨는가?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하라라는 것이 라다의 사명의 골자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특별하게 지으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가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더불어 잘 살기를 돕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라다의 사명이 사람을 본래 지으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곧 사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은 특별한 순서로 지음받았죠.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야말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져야 할 목적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 때 인생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신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이 라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지만 2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맡아서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도 잘 살도록 하라. 이것이 라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원리라 그러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라다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그 목적을 그렇다면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하신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 행복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인이 표시로 주신 것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주심으로써 그 나무를 주심으로써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으며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원리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로써 라다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2장 1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그리고 처음 좋지 않은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창조하시죠. 남자에게 가장 알맞은 짝, 여자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남자로 또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의 순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돕는 배필로서 동역자가 되어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가정이 자녀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너희도 잘 살고 또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혼인이고 그런 점에서 혼인의 신성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조의 방법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창세기 21장 2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러죠. 여기에도 신비한 깊은 진리가 있다. 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평등하다는 거죠.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뼈로 만든 게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도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놓으시고 아유 아니네, 그냥 이게 아닌 게벼,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후회하시거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또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거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본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세번역은 이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세번역을 쓰는데 때로는 개역개정이 훨씬 뭔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표현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멋진 시어입니까? 그렇죠? 뭐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담은 사실 그 앞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보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이 돼요. 그런데 유독 자신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셔서 친히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드디어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과 감격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최초의 시인은 아담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그야말로 낭만적인 시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적인 표현이죠. 하와는 실제로 아담의 뼈 중에 뼈였고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육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모든 부부가 원형으로 삼아야 할 관계가 바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의 신성함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의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남자는 그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빗대를 갖지 못하는 동안은 안식할 수 없고, 여자는 그녀가 나온 남자의 그 팔 밑에 있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한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상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부부가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는 경우에 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합당한 부부 생활의 지침으로 3가지 정도를 당부하는데, 그 지침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31절, 우리 금방 그 화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본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죠. 특히 서로에 대한 헌신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누리라고 복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십시오. 서로에 대한 헌신과 신뢰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시면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말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예외를 두죠. 기도에 전념하는 경우 그것만 예외로 두고 그 뒤에도 다시 합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 신혼 때는 사실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지만, 저도 이제 내후년 되면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을 앞둔 제가 경험적으로 실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고, 또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김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설교에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뭐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살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아내가 저보고 존경한다라고 할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또 남자는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럼 언제 행복할까요?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사랑하라 그러고 남편은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사랑하라 그러고 남편은 존경하라 그래요. 핵심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콕 집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왜 흰색 드레스를 입는다 그랬죠? 흰색은 항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할 때 백기를 들지 않습니까? 권투할 때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코치가 흰색 기를 링 위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뜻이죠.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남편인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아셨나요? 그런 의미예요. 아내되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께 하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또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은 무슨 옷 입죠? 검정색 양복을 입죠, 대개. 그렇지 않아요? 신부는 항복의 의미로 흰색을 입는데 왜 신랑은 굳이 검은색을 입을까요? 검은색은 대개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어제도 우리 성도의 장모님께서 또 성도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 장례식 갈 때 대개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과 같은 이처럼 복되고 기쁜 날에 왜 신랑은 검은색 양복을 입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신랑은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라는 걸 서약하는 거예요. 어떤 서약이요? 나는 아내인 당신을 위해서 이제부터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와해요, 정말. 그렇죠? 아내처럼 항복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죽지 못하겠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죽는 신용만 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남편 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늘 또 안 하셨다고 집에 가셔서 왜 안 했냐고 또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또 고백에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항복하고 또 서로가 내가 죽었다 살다 보면 자기의 고집이나 모든 성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죽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죠. 여러분,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그 하객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행진하지요. 왜 행진합니까? 밝은 미래를 향해서, 행복한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라, 행진해 가라, 그런 뜻에서 행진하는 것으로 대개 이해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유래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반을 쪼개서 둘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사이를 타오른 횃불이 그 둘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인가? 양쪽 중에 한쪽이 지금의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어서 불태우듯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도 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그 약속을 한쪽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그 불이 가로질러서 그 쪼개진 그 짐승의 희생제물을 불태우듯이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는 그 하객들 사이의 길을, 그 쪼개진 길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사랑해서 합니다. 또 사랑을 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오늘 일부에는 제 아내가 없어요.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하면요, 야,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와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에는 중대한 오해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딱 결혼한 신혼부부의 사랑은요, 진심과 열정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열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여러 성도들도 계시지만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랑에는 진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진심과 열정 외에도 인내와 이해심과 관용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영어에서는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사랑은 지긋지긋하게 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과장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진심과 열정만 있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긴 인내가 필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그래서 늘 항복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오래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30년을 함께 해왔는데 저의 소망은 앞으로 50주년 금혼식도 그렇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복하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죽는 마음으로 존경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돕는 배필로서 동역자가 되어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 그 가정이 자녀들을 통해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회가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동일하게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의 남편 존경,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복을 누리기 위한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혼인의 신성함을 순종하는 또 지키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라다의 사명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세토록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식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주님 안에서 합당한 가정,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